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7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2023년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 한 달간 전 세계가 들끓는 폭염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7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또 은혜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8월 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라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물,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먼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순종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요거 다 끝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내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내년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일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단순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역사 시간에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기술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에서 앞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이성과 지성을 추구하던 인본주의를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친척이라는 것도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집단,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부자 도시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핵가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들이 다른 곳에 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토록 큰 도시에서 큰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문 자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척이라는 사람, 친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경제적인 편안함, 경제적인 안락함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 즉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분가해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떠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살아오던 것들, 그가 붙들고 살아오는 것들, 그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 바로 지식과 물질과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 다 끝내놓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년부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지금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이 되었어야 겨우 하나 얻은 아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최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머뭇머뭇거리고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루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미루다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말고 내가 하는 거 다 끝나고 나면 순종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라고 말씀하시면 그 봉사와 그 헌신을 지금 즉시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은 내년부터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끝나고 시간 좀 나면 그때 좀 해야지.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미루다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나중에 내년에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내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은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친척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몸은 떠났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중반절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의 가정은 가는 길에 중간쯤이 되는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서 버렸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차로 또는 길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그곳에서, 교차로가 되는 그곳에서 바로 그는 멈춰서고 말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은 했는데, 근데 그 길목이 되는 하란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날씨가 좀 좋아지면 가지, 돈 좀 생기면 가지, 그리고 미루다가 결국 이 하란 땅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딜레이, 연기시킨다, 미룬다, 지체한다, 이 딜레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인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을 떠나고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오던 것들, 그가 추구하고 살아가던 것들, 그가 붙잡고 살아오던 지식과 물질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여줄 땅이 보일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다가 중간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바로 이들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7일 동안 돌면서 이거 계속 돌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 성이 하루에 빙글빙글 돈다고 과연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 마음의 의구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녀들이 묻겠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정말 이걸 돌면 이 성이 무너질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기는 하는데 진짜 안 무너지면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이걸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들이 도는 이 행진이 바보들의 행진이 아닌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동시에 일시에 아무런 충격 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바로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7번 씻기까지 끝까지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7번 씻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씻는다고 이 병이 나을 것인가? 내가 나병 환자인데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병원 가보고 수많은 약 다 먹어봤는데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과연 몸이 나을 것인가? 의구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장군이고 체면이 있는데 7번 다 씻었는데 몸이 안 나으면 내가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만 장군이 2번 정도 씻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번 정도 씻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회복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나 일부분만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 삶과 내 존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말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일부분만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병든 믿음이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함,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상황이 아브라함이 결코 고향 땅을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가야 될 그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하던 일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나이, 하던 일도 이제 은퇴하고 리타이어 해야 되는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땅에 이민을 가야 될 나이가 아니라 이민을 가서 평생 살다가도 다시 고향 땅으로 역이민을 와야 되는 나이가 75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상반절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있었고 또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복양해야 될 노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큰아버지로서 양육해야 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만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어쩌면 리스크가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곳의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서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극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그러나 온전하고 즉시로 이 아들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기대하는 마음, 그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혹여라도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즉시로 순종하며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의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다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쩔 수 없이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혹시라도 내 안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순종한다면, 내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며,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즉시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년부터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지금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그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처럼,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바쳐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이 땅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보장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일부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온전하게 순종하고, 남들 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